우리는 해인 산매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해인 산매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는 해인 산매를 벗어나서 살은 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냥 산매를 그 입출정이 있는 산매를 산매라고 한다면 해인 산매는 입출정이 없는 산매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해인 산매에 딱 들어서 설하셨다. 이런 거라면 그건 입출정이 있는 산매죠. 왜? 산매에 들었다, 산매에 안 들었다 할 수 분간이 되잖아요.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인 산매라는 것은 입출정이 없는 산매다. 즉 둘이 아닌 것을 말한다. 분별심에서 벗어난 걸 말한다. 그거를 또 이제 해인 산매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방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부터 2025년 1월 26일 마조록 제16회 시작하겠습니다. 8.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 산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마치 수없이 많은 다른 물줄기가 함께 큰 바다로 돌아가면 모두 바닷물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큰 바다에 머물면 모든 물줄기에 섞이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큰 바다에서 목욕하면 곧 모든 물줄기를 다 사용하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뭐 맛본다고 할 것도 없이 하나가 전부다 그 말입니다. 전부가 하나고 무리니까 둘이 아니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다.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심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냐. 어떻게 먼지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나.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먼지 하나와 전체가 같다. 다르지 않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나와 너가 다르고 작은 것과 큰 것이 다르고 태어남과 죽음이 다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일체가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보인다. 둘이 아닌데 다 다르게 보인다 이겁니다. 둘로 보인다. 다른 걸로 보인다. 다른 걸로 보이니 좋고 싫은 게 있고 그러니 좋고 싫은 게 있으니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보이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안정이 안 된다. 다른 것이 없으면 즉 둘이 아니면 불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안정돼 있겠죠. 그것이 전부니까. 지금 이것이 전부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나 전체나 꼭 같은 것이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꼭 같은 거니까. 이거나 저거나 꼭 같은 거니까. 삶이나 죽음이나 꼭 같은 거니까.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좋고 싫은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좋고 싫은 게 없어지면 그냥 안정이 됩니다. 저절로 그게 안정입니다. 좋고 싫은 게 있으면 지금 싫으면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추구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와야 안정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둘이 아니라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왔든 오지 않았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한 번 확인이 된다고 계속 마음이 안정이 될 수는 없죠. 그게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말하자면 그것도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 어떤 습관이냐? 추구하는 습관이 없는 습관.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어떻게 해야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느냐? 둘이 아닌 게 경험적으로 체득이 되어야 추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저절로 안 생기는 거예요.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야지 하는 것은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둘로 보기 때문에 추구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마음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깨우쳐서 그러니까 깨우친다는 게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세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깨우친다는 게 뭐 깨우침에 대한 망상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깨우치면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평상심이 도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네. 일체의 색이 공이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되네. 깨우친 후에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거라면 근데 그 특별한 능력도 색이지. 이름 있는 모든 게 색이니까. 그럼 특별한 능력도 일체의 색은 공하니 특별한 능력도 공하네. 똑같이 모든 색은 공한 것이지. 특별한 능력 그게 이제 우리가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좀 재밌게 말하자면 잘난 체 하고 싶으니까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상이죠. 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라는 관념이 사라져야 자유가 와요. 그걸 해탈이라 그러죠. 나라는 관념에 묶여서 이 감옥살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가 특별한 사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특별한 감옥이 또 주어지는데 아니 특별한 감옥 사람들은 특별한 감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감옥에서 살고 싶어하는. 왜 그렇게 했어요? 감옥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상상도 못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벗어난 이게 지금 감옥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게 뭐냐 내가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감옥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얼마나 좋으냐 거기에는 고통이 없다.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난 삶에는 괴로움이 아예 없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나. 근데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저 마음이나 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뭐 쉬어본다든가 쉬어본다는 것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이상 쉬어질까요, 이 마음이? 사람들은 자기가 내버려둬라, 쉬어라, 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멍하고 있어 봐라,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자기가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 쉬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쉬는 거는 뭡니까? 그냥 내가 없으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쉬려고 노력하지 쉬어지지는 않습니다. 쉬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애씀이거든요. 원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추구심이 있다. 쉰 마음 상태를 원한다 이거죠. 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돼요.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속상하면 아유 나만 없어지면 되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내가 안 태어났다면 무슨 가족들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났으니 내 눈에 보이니,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분별하니 거기에 마음이 관여를 한다. 그러니 괴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은 이런 해결책도 있고 저런 해결책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색깔로 보는, 즉 분별로 보는 세상에서는 한 길만 길이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데, 다양성은 인정할 때 인정해야지. 그거는 색깔의 다양성은, 색깔은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색깔이 맞고 어떤 색깔이 틀렸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양한 거죠. 그런데 이 법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법은 불이다, 둘이 아니다. 거기에 다양성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다, 둘이 아니다 하면 분별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거기에 다양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도 길이고 저렇게 공부해도 길이다. 이런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방편으로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어느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일신이라고. 그것도 사실은 유일한 어떤 신에 해당되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만약에 존재라면 생기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불생불멸이야. 그럼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 분간이 안 된다 이거죠. 분별이 안 된다. 근데 그 유일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이렇다 이겁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대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유일하다는 신이라는 의미는 불생불멸, 아무 흠이 없다,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생기고 소멸한다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일한 그런 게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일한.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불이다,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말도 방편의 말이긴 합니다. 유일한 무엇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다 하면은 고정된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유일하다, 유일신이다, 둘이 아니다,
뭐 이런 모든 단어가 인간이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유일신이다 이 말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유일 하나밖에 없다. 자기라는 게 있어서는 이 분별해서 못 벗어납니다. 분별해서 못 벗어나면 감옥입니다.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살게끔 생겨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아니에요. 원래 괴로움이 없어요. 자기 사고방식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아르마리, 자기 분별심, 이걸 좀 좁게 말하면 자기 사고방식이죠. 내가 있다. 로부터 시작해서 벌어진 모든 자기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게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결론은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럼 맞다 하고 이제 괴롭게 살면 돼요. 그런데 또 괴로운 거 싫어해요. 괴로운 게 싫으면 내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없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두 마디만 대화해 보면 나 없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게 드러나요. 없어지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없어야 그때 이제 마음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없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없으면 훨씬 잘 삽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될 것 같죠? 내가 없으면 대자유가 됩니다. 잘못되는 거 내가 고쳐야죠. 저렇게 잘못 흘러가는 거 내가 고쳐줘야지. 저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둬요. 하는데 자기가 지금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럼 어쩔 건데요? 그거 못 고쳐서 어떨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줘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집착 때문에 몸이 꼴까닥 죽어도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남는지 안 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좀 재밌게 말하자면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죽었어도 내가 저 고쳐야 돼 하고 집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랄까 이건 굉장히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내가 없으면 되지. 그런데 이건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마음에서 그러니까 분별심이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에라이 나 죽어버리자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살아서 죽어야지. 이 몸뚱아리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뚱아리 죽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뚱아리 죽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몸뚱아리 살아있는데 자기가 없어야 대자유가 오거든요. 근데 내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가 전체다 하면 어떻게 해서 내 사고방식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내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잖아요. 이게 병입니다.
하나가 전체다.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고 그게 둘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사고방식을 딱 들이대서 그게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계속 머리를 쓰죠. 머리를. 이래서 그런가 저렇게 저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끼워 맞추는데 끼워 맞춰봤자 완벽하게 끼워 맞춰지지는 않아요. 속 시원하게 확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끼워 맞춰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면 마음에서 궁금하면 그게 마음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해결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자기 마음에 남아 있어요. 잊어버린다 해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사느라 잊어버려도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진심으로 내가 정말 저건 너무 궁금하다. 저게 어때 그럴까? 이런 거는 마음에 남아 있어요. 은연중에 표시 안 나도. 그럼 그런 상태에서 법문을 듣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 하나를 맛보면 전체를 맛본다는 건가? 이거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를 맛보면 전체를 맛보는 것이다 라는 것. 하나하고 전체가 둘이 아니다. 이 둘아니라는 것이 해결되면, 근데 둘아니라는 것이 해결되면 이 말도 좋은 말 아닙니다. 깨우치고 보면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보면 분별심에 매이지 않게 되면 이 말입니다. 매이지 않게 되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말은 뭐 쉽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쉽다라고 말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지. 그걸 뭘 쉽다고 말을 하나 굳이 당연히 그런 거지. 그거 말할 게 뭐 있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 없다.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고 싫은 게 없겠죠. 원하는 게 없어지겠죠. 원하는 게 없어지면 우리 중생들한테는 원하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좀 원하는 게 없어지면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원하는 게 완벽하게 없어지면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이상적인 세계가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세계에서 살 수 있나 하겠지만 그런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먹기 나름이다가 아닙니다. 그거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가 아니에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는 게 그러니까 괴로움의 정도가 좀 차이는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그죠?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시원하게 해결은 안 돼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인데 그 내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있다는 거 요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봤자지 또 불편한 일 또 생기는데 내가 없으면 돼요. 쉽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알면서도 또 어렵다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 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왜 괴롭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내가 지옥 끝까지 가더라도 절대로 나는 해결하고야 말겠다. 이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의 힘이 무한량입니다. 무한량. 그래서 죽어도 할 마음인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근데 이 세상에 글쎄,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더 좋고 더 싫고 그게 그렇게 큰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르고 사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좋고 싫고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저 거기에 전전긍긍 거기 그 마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데 그 별일이 아니에요. 근데 별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별일이 아니게 인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깨우쳐야 된다. 깨우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태어났으면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깨우쳐야 된다. 못 깨우치고 살면 감옥에서 사는 거다. 왜 자유롭게 활개를 치고 못 살고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까? 누가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누가 감옥에 집어넣는가? 그 원인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꼭 집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면 된다. 마음의 감옥은 별게 아니에요.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 자기 사고방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아니, 하늘이 무너졌다 해도 자기 사고방식이 없으면 안 괴로워요, 마음은. 어머, 하늘이 무너졌어. 다 죽고 나만 살았어. 그럼 어떻게? 그래도 배는 고플 거예요, 때가 되면. 꼭 먹을 거 찾아다녀야 돼. 먹을 거 찾아다니고 또 춥다 그러면 좀 따뜻하게 잘 곳을 찾아다녀야 돼. 그렇게 살면 돼. 자기 사고방식이 따로 없다면. 그러면 안 그러면 에라이 나도 죽어버리자 하면 죽어버리면 되고, 아니면 먹을 거 찾고 잘 곳을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그러고 살면 되지. 된다 안 된다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죽어버리거나 그러는 거지. 왜 마음이 괴로워야 되죠? 그놈의 사고방식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 죽었구나. 나 혼자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면은 그냥 죽어버리든지. 살려면 당장 자, 하늘은 무너졌고 어느 구석에라도 또 먹을 것이 또 이제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잘 찾아보면. 그러면 그 찾아다녀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왕 먹는 거. 그리고 이왕 자는 거 편안하게 자면 되지. 그러면 사고방식에 매여가지고 자도 불편하고 깨어 있어도 불편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살죠? 왜? 자기의 현실은 이런 건데. 네.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하늘도 안 무너졌는데 그놈의 자기 사고방식 속에 들어앉아서 그게 다 맞대요. 그게 다 심각한 거래요. 그게 다 중요한 거래요. 더더군다나 또 뭐까지 있어요. 내가 맞는데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어떻게 저거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건 틀렸지 않냐. 그래도 그렇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된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자기는 자기 맘대로 기어이 그렇게 바꿔야 돼? 아니, 이 바다가 파도한테 야, 너 파도가 그렇게 치면 되느냐? 이렇게 쳐야지, 저렇게 쳐야지. 그래 하면 바다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자연을 좋아할까요? 시시비비가 없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건 좋아, 저런 건 좋아가 없죠. 그죠? 그냥 찌그러진 나무는 나무대로, 썩은 나무는 나무대로, 큰 파도는 파도대로, 작은 파도는 파도대로. 그냥 조용하잖아요. 주어진 그것에. 그죠? 말을 하자면, 그렇잖아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 자연을 보면 편안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을. 자기 마음의 시시비비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싫은 거야. 싫죠. 그죠? 싫으면서도 옳죠. 옳다는 것은 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지. 그죠? 아무리 봐도 옳잖아. 내가 옳잖아. 그럼 내가 옳으면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을 비운다 이러는데 그 마음을 비우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을 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은 절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라는 게 어떻게 해야 없어지느냐? 깨우치면 나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이제 살게 되죠. 그렇게 될수록 편안하다, 즉 자유가 옵니다. 근데 그토록 자유를 원하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토록 자유를 원하면서 딱 붙잡고 있다. 무엇을? 내 사고방식이 옳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놓아라, 비워라 뭐 이러는 거지. 수행한다는 건 뭔가 애써서 뭐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왜 뭔가 애써서 수행을 할까요?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원하는 바가 따로 있으니까 수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수행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무서운 힘이 있다. 정말 원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 정말 원한다면 이제 내가 깨우치고 싶다 그러면 깨우친 분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깨우쳐지는 거지. 수행하려는 것, 수행이라는 것에는 뭐냐?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대로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럼 깨우치고 싶다 이것도 원하는 거죠. 근데 깨우치는 데는 수행은 즉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애써서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다. 내가 애써서 수행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거는. 내가 애쓸수록 내가 애쓴다는 것은 아상이 하는 거예요. 아상이 애를 쓴다는 건데 아상이 노력을 하는 거라고. 법등명이라 했어요. 법을 등불로.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법문 거기에 그걸 믿고 그걸 믿어버리면 너는 자유가 온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줘버린다 이 말이지. 너 진리대로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러지 않았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자 물이 너의 갈증을 해소를 시켜준다. 그러면 나는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을 받아들이면 돼요. 똑같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진리대로 내가 뭐 실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 목마름이 이 물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 물을 가지고 뭔가 실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리 중생의 사고방식에는 내가 애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분별 세상에서는 내가 애 써서 살아왔잖아요. 왜? 분별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애 써야 되는 그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애 써야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줄 잘못 알고 살아온 거지. 내가 애쓴다는 것은 나라는, 즉 개체적인 자아가, 나가 있다고 하는 그 자아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애를 써서 사는 게 아니고, 자아라는, 그러니까 개체심이 없으면 전체가 자기를 살려요. 근데 꼭 살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살게 된다. 인연 따라 살게 된다. 그런데 이 개별적인 요것만 나인 줄 아니까 의식도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버리니까 내가 애를 써야 사는 줄 알고 산다고요. 현실에서 그렇게 살게 안 되어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고, 뭐 공부, 이 법회 시간에는 뭐 무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법문은 현실에 대한 법문입니다. 100%. 현실에 대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법문이 받아들여지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네가 수행해서 깨우친다거나 뭐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법이 너를 깨우치게 만들어준다. 물이 네 갈증을 해소하게 한다. 그러니 너는 먹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내가 안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내 식으로 내 사고방식대로 애를 써요. 그냥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식으로 애를 써요. 전부 다 자기식이잖아요. 입 열었다 하면 다 자기식의 말만 하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죠? 입 열었다 하면 자기식의 말만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는 심각한데 스님이 왜 자꾸 저렇게 웃나. 그것도 제가 이게 웃으려고 해서 웃는 거 아닌데 그냥 웃음이 나와서 나오네요.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즉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다른 말로 하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현실에서 대자유가 와요. 그러면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나만 대자유가 오면 됩니까? 뭐 가족도 살아야죠. 뭐 또 어째. 아니 내가 대자유가 오면 전체에게 대자유가 와요. 나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가 깨닫는 거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알아. 우리는 지금 분별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가 다 깨달은 거고 온 우주가 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 보면 돼요. 우주고 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깨달은 게 전체가 깨달은 거지. 자기가 못 깨달아서 다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병문안을 갔죠. 근데 유마거사가 뭐라고 했어요? 중생이 나아야 내가 낫는다. 그 중생이, 사람들은 중생이 뭐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중생이고, 뭐 스님 중생을 뭐 어떻게 살피셔야죠 이러면은, 스님은 중생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중생인 줄 아는데, 중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별심을 중생이라고 해요. 분별심 속에 있는. 그러면 내가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그 마음이 중생인 거지. 근데 내가 분별심에서 벗어날수록 중생이 해탈을 하는 거지. 그럼 중생이 다 나아야 내가 난다는 건 뭐예요? 원래 중생과 중생하고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중생이 없어지는 거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지. 병이 낫는 거지. 내중생심이에요. 무슨 뭐 유마거사가 그 대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이 뭐 나야 내가 낫는다 이렇게 희생심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또는 무슨 지장보살님이 지옥의 모든 중생들이 다 지옥이 텅텅 비어야 내가 뭐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지장보살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의 유치한 둘러보는 사고방식, 이 우리 중생의 사고방식인데, 그거는 모든 그런 법문들은 그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중생이 그냥 보세요. 일체가 내 마음인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했잖아요. 모든 법문은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일체가 다 내 마음이다. 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중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결국은 중생이 있다면 내 분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 걱정할 거 없어요. 가족 걱정할 거 없어요. 가족이라는 내 분별심으로부터 내가 해탈하면, 나 하나 해탈하면 다 해탈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래, 하나를 맛보면 전부를 맛본다. 내가 중생심에서 못 벗어나면 온통 사람들이 다 중생으로만 보여. 정말로 그래요. 자기가 벗어나면 온통 사람들이 중생이 아닌데 저 왜 눈 감고 자꾸 어둡다고 할까? 자기가 그 앞에 물을 딱 갖다 줬는데 안 먹고 자꾸 목마르다고 물 찾아다닐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어리석은 중생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중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 잘 보이는데 훤한데 눈 딱 감고는 어두워요. 그러고 있으니 저 눈 뜨고 눈 감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저 아무리 꼬여도 안 넘어와. 저 어떻게 좀 꼬여보면 저 눈이 번쩍 떨어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유, 저 뭐 업보가 많은 중생들, 아유, 저 죄가 많은 중생들, 아유, 저 욕심 많은 중생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인다면 자기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기가 분별심 속에 많이 가득 차 있으면. 근데 그 분별심이 보이지만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눈 떴다 감았다 보다 더 차이가 없어요. 백지장만큼의 차이도 없다 이거예요. 백지장만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백지장만큼의 차이도 없다. 그래서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우기는 놈한테는 장사가 없어. 지가 죽어도 우기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살아봐도 안 그래요? 자기가 죽어도 우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죠? 결국은 다 포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어리석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도 우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기느냐? 자기 사고방식에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죠?
이게 그러면 내가 맞지. 그러면 아니 뭐 현실에서 살면서 어떻게 뭐 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기면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관심을 가진다는 게 물꼬를 트는 시작이에요. 저게 무슨 말일까? 저 얼토당토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건 기가 막힌 말인데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진짠가? 이게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진짜라면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일체의 그 분별심을 다 해결해 버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겠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거기에 지대한 관심이 당연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관심의 정도는 그건 지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더 많냐? 자기 생각에 관심이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법문에는 관심이 1이 있다면 자기 생각에 관심이 99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기 생각에, 자기 사고방식이. 그게 거꾸로가 돼야 돼요. 거꾸로. 법문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근데 법문에 관심이 1쯤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1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99쯤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1이에요. 결국 어디에 관심이냐? 자기 생각에. 그러니 법문이 안 믿어져. 관심이 없으니 뭐라고 하는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식으로 받아들인 그 내용에 여기에 심취해 있어. 그 견해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고 있어. 견해는 똥보다 더 못하다. 이거는 괴롭히기만 하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게만 만들지 공부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항상 법문을 대할 땐 무슨 말을 하나 처음 듣는 마음으로, 생전 처음 듣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알고 있는 그 견해가 다 틀린 견해인데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그거 잔뜩 끌어안고 가요. 스님 꼭 깨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깨우친다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보니까 어쩌고 전부 다 자기 견해잖아요. 그 견해 때문에 지금 못 깨우친다고요. 지금 그 견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 말, 지금 하는 말도 귀에 안 들어가요. 지금 하는 법문에 마음이 완전히 열리질 않아요. 자기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의 법문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이 소리가 온전하게 안 들린다고요. 자기 그 견해 때문에 이 소리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안 들린다고요. 그 견해에 빠져서 말을 들으면 계속 이것만 돌아가니까. 하나를 보면 전부를 맛본다.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돌아가지. 사고방식이. 예.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산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제 또 막 이해하려고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려고 또 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와 동사만 있는 정도의 짧은 문장이 훨씬 나아요. 거기에 단어가 하나만 더 들어가도 생각할 거거든. 근데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또 물론 똑같이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 신신명 첫 구절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는 명백하다. 이런 말은 좀 짧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는 명백하다. 근데 여기서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 순간을 많이도 만들어 놨네요.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이라고 왜 말하겠어요?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 삼묘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말을 이렇게 해놨으면 말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뭐 이렇게 또 쓱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바꾸지 마세요.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 삼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여기 참여한 분들 중에 웬만한 분들은 또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도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 이해하는 것은 또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나쁜 겁니다.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 삼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IQ가 이런 말을 저게 아프리카 말인가? 저게 한국말인가? 이럴 정도로 무지몽매하지는 않잖아요. 한국말로 한다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그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자기만큼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라고 마조 스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해하라고? 방편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이런 머리가 샥 돌아가죠? 순간적으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그 순간에 사르르 돌아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 그러니까 우린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이제 말에 싹 속아버리니까 평소에도 말에 속아서 네가 어쨌느니, 내가 어쨌느니,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네가 이럴 수 있느니, 없느니,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고, 아니면 뭐 그 반대로 뭐 어쨌든 간에 말에 속아버리니까, 속는다는 건 뭐예요? 말 뜻에 훅 따라가 버린다. 말 뜻에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속는다는 말 뜻에 빠져버린다. 말 뜻은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식의 해석에 빠져버린다. 결국은 자기 사고방식에 빠져버린다. 하늘이 무너졌다. 또는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이다. 하고 똑같습니까? 네?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똑같지 않다고 해야 되나, 똑같다고 해야 되나, 똑같다고 해도 한 방 어좀 맞을 것 같고, 똑같지 않다고 해도 머리 쓴다고 할 거고, 어떻게 해야 피해가나. 소신이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기, 소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하도 우리 머리 쓰는 것만 발달돼서 딱 상황 봐서 이렇게 딱 어떻게 해야 이제 내가 좀 덜 드러나나, 내가 욕을 덜 얻어먹나, 내가 틀린 게 좀 표시가 덜 나나, 또는 몰라도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무슨 자기로부터 자유로 하십니까? 이 마음의 감옥에서 해탈이 됩니까? 근데 내가 보니 한 몇 명만 용기가 있어도 조금씩 사람들이, 왜? 남들이 몇 명만 가면 조금씩 따라가죠. 아무도 안 가면 안 가죠. 그게 우리의 중생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몇 명도 그렇게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뭐 가만히 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물론 아니고,
공부 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럼 반가울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부 될까요? 여러분들의 근기가 상근기라서 법문을 둘이 아니다 하면 그대로 쓱 받아들여져서 쑥 이렇게 될 정도 같으면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정말 하려고 하는 것조차 없다.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지금 25년이죠. 35년이 돼도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도 크다고 보겠지만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모든 다른 것은 뭐 어때? 내가 이렇게 보이면 어떻고 저렇게 보이면 어때? 그까짓 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했다라는 데에 다른 무엇이 더 중하게 보이겠나. 근데 다른 것이 더 중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용기도 없어요. 소신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창피할까 봐. 그럼 공부는 못해요.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산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이러면 또 이거 스님 이런 것을 해인산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이제 이 법문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려워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오로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습관에 설명으로 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견해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쓰레기다 하는 말조차 할 수가 없다. 쓰레기는 쓸 데가 또 있잖아요. 근데 견해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견해만 계속 지어가는 게 우리 습관이기 때문에 견해로 법문을 들을 때 견해가 생긴다 싶으면 즉 말을 따라서 머리로 이해가 된다 싶으면 얼른 때려쳐버려야 된다. 이해되는 걸 그러니까 이해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해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말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마음으로 관심을 법회에 쏟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깨어납니다. 어느 지점에선가. 우리가 법회를 얼마나 길게 합니까? 한 2시간 반. 쉬는 시간 빼도 얼마나 됩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이해 따라다니면 평생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 없다.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앞순간이든 뒷순간이든 가운데 순간이든 둘이 아닌데 앞순간이 9순간이든 뒷순간이든 가운데 순간 이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뭐 다 분별이다. 그러면 이 마조 스님이 쓸데없이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방편이란 것은 필요하니까 하는 말이다.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근데 지금도 아마 말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하는 거나 하늘이 무너졌다 하는 거나 다르죠? 다른지 같은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라고요? 뭐가 같아요? 하늘이 무너진 거하고 이거하고 정말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같으면 같다고 한다고 뭐라 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한다고 뭐라 하지. 왜냐? 같다고 하는 것도 생각에 매여서 같다고 했잖아요. 다르다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물어보면 대답 안 한다? 틀린 사람 안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알량한 마음으로는 공부할 수 없다. 1000번, 1000번 틀리다고 해도 자기 소신껏 자기를 내놔야 자기가 점검이 됩니다. 표시 안 나게 점검이 돼요. 대답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늘이 무너졌다 하는 거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같습니다. 정말 같아요? 네. 다르기만 해봐라. 다르게 표시가 나기만 해봐라. 진짜로는 다르지 않은데 우리한테는 너무 그게 다릅니다. 뭐 내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는 거나 뭐 로또 당첨됐다 하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이제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를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세뇌를 시켜 보려고. 이거는 세뇌시켜서도 소용이 없고 세뇌시켜서 아무 소용이 없고 실제로 그게 둘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로또 당첨된 거하고 내 아이가 시험에 떨어진 거하고 어떻게 둘이 아니지? 너무 기가 막힌 일이네. 진짜로 그렇다고? 야, 저 같으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저 실제로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실제로 막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게 어떻게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아무튼 그거 어떻게 저게 막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그 순간이 생각나네요.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제로 이게 마음일 수가 있냐고. 근데 이게 마음이래. 그럼 너무 궁금하잖아요. 물론 그 분별심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런 뭐 말할 것도 없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됐지만 또 다시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게 마음이란 말인가. 그게 진심에서 궁금해야 돼요. 진짜로 궁금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게 안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조금밖에 안 궁금할 수가 있어요? 사는 거는 사는 거고, 사는 거는 당장 닥친 일이니까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할 일 있으면 해야 되고, 그건 뭐 닥친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지대한 관심이 가요? 그거는 그냥 배가 고프니 그냥 먹는 거지. 관심은 어떻게 이게 마음일까? 거기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가 있더구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안 가져도 지가 알아서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거는 이게 해결이 되면 내 마음의 일체의 괴로움이 제로가 된다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관심이 안 갈 수가 있으며 조금밖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먹고 사는 것에 어떻게 더 관심이 갈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뭐 잘나고 살든 뭐 이렇게 살든 저런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 어떻게 그게 더 관심이 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게 진짜로 이게 틀렸다면 몰라도 이게 만약에 맞다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맞는지 틀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럼 적어도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자기가 확인 안 해보고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지. 그럼 적어도 50%의 확률은 있잖아, 맞을 확률이. 그럼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지 않냐고.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없잖아요. 나는 그 분별심 속에서 사느라 전전긍긍하는데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 그러면 온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닌 게 되고 출세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게 되고 건강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게 되고 저게 진실이라면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인데 확률이 50%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가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관심이 없더라고.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런 게 관심이 더 많더라고. 뭐 좋은 걸 가졌느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우아하냐 그런 것에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 심정도 이해는 가는데 왜? 그런 것에나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나 말이나 개처럼 그냥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업식밖에 안 돼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런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야. 그럼 조금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 관심을 더 가지면 갈수록 그쪽 관심이 커져요. 그쪽이 커져. 그러면 그쪽 관심이 커져야 된다고. 관심이 어마어마한 힘을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관심이 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따위 돌아서면 다 무상한 좋은 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거 하든 나쁜 거 하든 그 주어지는 대로 하면 돼. 그 아무 상관이 없어. 좋은 걸 하든 나쁜 걸 하든. 근데 관심이 거기에 그 따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도대체 어떻게 저 지하철이 마음이야?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해결이 되면 온 천하가 자기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온 천하가 자기 것이 되는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싶은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근기라서 그렇겠지만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없다면 법문 필요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깨달으려면 깨닫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았고 할 수 없다 하고 내팽개쳐둬야지. 왜 부처님은 평생 법문을 하셨겠습니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쉽게 바뀌리라고는 기대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은산철배이라고 했겠느냐. 그런데 죽어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마음 아니면 다 분별에 속고 끝나버린다. 요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앞순간, 뒷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그럼 뭐 이것도 설명하면 이해만 될 건데 뭐.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일러 해인산매가 모든 법을 보수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래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그 말만 주구장창 계속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에 불과해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면 끝난 거지. 둘이 아니다. 이게 더 나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지.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가 없다. 상대적인 게 없다.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다. 이것과 저것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다. 분별에 속고 사는 우리한테는 이것과 저것이 나뉘어져서 다른 것이지만 그럼 분별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다. 순간순간 고요히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다 그러면 뭔가 생겨난 게 있어야 사라지지, 그죠? 생겨난 게 있어야 사라지지. 그럼 생겨난 게 있다는 것은 둘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보고 있으니 생겨난 게 있다고 여기고 그러니 사라져야 된다고 여겨요. 분별심이 생겨났다고 여기니 그 분별심이 사라져야 된다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심이 싹 들 때는 놓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궁금하지 않아요. 스님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분별심이 분명히 생겨났는데 왜 불생불멸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런 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불생불멸이라 했으면 분별심도 안 생겨나야죠. 이렇게라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냥 생겨난 마음 열심히 사라지게 하려고 수행을 하더라고. 불생불멸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법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불생불멸이면 생겨난 게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억지로 땡겨오면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땡겨가듯이 이렇게 하고 좀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서서 스님 빨리 좀 갑시다. 제 앞에서 그래야지. 아이고 스님이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는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는 공부 못한다 이거예요. 불생불멸인데 근데 불생불멸인데 왜 마음이 분별심이 이렇게 생겨납니까? 불생불멸인데 왜 속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고지. 가만히 있으면 불생불멸인데 왜 분별심은 생겨나느냐? 그럼 왜 속지 말라고 하느냐? 둘이 아닌데 왜 속지 말라고 하느냐? 생멸하고 불생불멸은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그럼 생멸하고 불생불멸이 그러면 다르면 어쩔 건데?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그 다르지 않다고 우기면 그건 다른 거지. 그럼 둘이 있으니까 다르지 않다고 우기잖아. 네. 그러면 둘이 아니면 다르면 어떻고 안 다르면 어때요? 네. 그럼 또 생각으로 하는 대답이지. 네라고 하면 생각으로 하는 대답이지. 생겨난 거나 불생불멸이나 생멸이나 따질 것이 없습니다, 스님. 그럼 따질 거 없는데 왜 따져요 지금? 스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어. 따지고 싶어졌어요. 그럼 나한테 걸려든 거네. 나한테 걸려든 거네. 스님이 불생불멸을 얘기하니까 저는 생멸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래도 적극적이어서 좋아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공부해보려고 하는 그게 당연히 적극적이어야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앞순간 앞순간 뒷순간 참 뭘 이렇게 자꾸 앞순간 뒷순간 이렇게 해야 되나? 앞순간 뒷순간 앞순간 뒷순간 하고 다르지, 그죠? 지금이라도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간이 절렁 내려앉아요. 안절부절할 거 아니에요. 하고 근데 생각으로 아 그래 그게 다르지 않아 하는 거 그런 거는 전부 자기가 손대는 거예요. 자기가 손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손댔다 하면 분별이에요. 법문에 관심, 법문이 안 받아들여지는, 법문이 안 받아들여지는 게 문제지 법문이 믿어지면요. 마음에 자기가 손댈 게 없어요. 마음에 자기가 손은 되면 되는 만큼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냥 됐다 하면 그건 딴짓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지. 마음을 놓아야지. 아, 이건 생각이지? 이거 전부 손대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싶으면 둘이 아니지. 그 이외에는 굳이 생각을 하고 싶으면 둘이 아니지. 이거 외에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나, 왜 이러고 있나, 공부가 잘 되나 못 되나,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뭐 이렇다고 했지 저렇다고 했지, 이렇게 좀 해볼까 저렇게 좀 해볼까, 이건 전부 다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거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생각을 하려면 둘이 아니지. 근데 둘이 아니지 하는 순간 둘이 아니게 돼버려야 돼요. 생각으로 끝나면 뭔 소용이야. 그건 생각이지. 그건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둘이 아니지.
하는 순간 끝나버려야 돼요. 둘이 아니지 하는 순간 끝나버려 집디다. 그게 믿어지니까 받아들여지니까 그 순간에 내 분별심이 끝이 나버리더라고. 그 순간에. 그 이외의 것은 그러니까 둘이 아니지 하는 것은 둘이 아니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니지라는 순간 둘아니게 정말 돼버려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뭐 그냥 다 생각하게 하는 그 법문이라 뭐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방편으로 이런 말씀을 해 보시는 거예요. 앞순간, 뒤순간, 가운데 순간에 순간순간 응대할 것이 없고 순간순간 고요히 사라진 것을 이루어 해인삼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해인삼매라는 뜻은 이게 바다 해자잖아요. 예, 도장 찍는다 하는 인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해인삼매라는 용어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해인삼매에 들어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해인삼매라는 게 따로 있나? 이제 해인삼매라는 게 어떤 건가 할 건데 우리는 해인삼매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해인삼매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는 해인삼매를 벗어나서 살은 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냥 삼매를 그 입출정이 있는 삼매를 삼매라고 한다면 해인삼매는 입출정이 없는 삼매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해인삼매에 딱 들어서 설하셨다. 이런 거라면 그건 입출정이 있는 삼매죠. 왜?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안 들었다 할 수 분간이 되잖아요.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인삼매라는 것은 입출정이 없는 삼매다. 즉 둘이 아닌 것을 말한다. 분별심에서 벗어난 걸 말한다. 그거를 또 이제 해인삼매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방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삼매에 들기 위해서 딱 뭐 잡생각을 안 하고 뭐 어떻게 집중해 들어가고 이런 건 삼매가 아니고 그거는 의식을 어떤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면 삼매가 있고 삼매 아닌 게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삼매가 있고 삼매 아닌 게 있으면 즉 삼매에 들어간 게 있고 삼매에 안 들어간 상태가 있고 한다면 그건 두 개 다른 게 되잖아요. 다른 거 그죠? 삼매에 들어간 것과 삼매에 들어가지 않은 게 다른 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다 하는 말이 틀린 게 되잖아요. 둘이 아니다 불이법은 적용 안 되는 데가 그냥 없어야 불이법이라는 게 진리가 되는 거, 둘이 아니다는 게 진리가 되는 거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일 수 있는 거지. 둘이 아니다는 말은 둘이 아니다는 게 적용 안 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야 둘이 아니라는 게 진리가 맞는 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둘이 아니라고 법문을 하는 그 법문도 방편으로 하는 법문이긴 하지만 둘이 아니다라는 말조차도 방편이긴 하지만 그러니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하고 삼매에 안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둘이 아니라는 게 맞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괴로움하고 괴로움 없는 거하고 똑같아야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맞잖아요.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똑같아야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맞잖아요. 태어난 것하고 죽은 것하고 똑같아야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맞잖아요. 부처하고 중생하고 똑같아야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맞잖아요. 괴로운 거하고 편안한 거하고 똑같아야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둘이 아니라고 하든 색이 공이라고 하든 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깨달은 거하고 못 깨달은 거하고 똑같아야 둘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했다 하면 둘로 가요. 그러면 해탈은 못해요. 못 깨달아요. 둘이 아니라면 자기 의문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안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대답을 하라고 해야 해요. 난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부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요. 무조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그건 자기 대답이 아니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부 시간에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는 무엇이든 전부 둘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괴로움이 있는데 둘이 아니래. 그럼 그 순간 없어지지 않아요? 둘이 괴로움 있는 거 없는 거 같은 건데 둘이 아닌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게 잔뜩 많은가 보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가 봐.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둘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저 멀리 그냥 둘이 아니라고 하든 말든 내가 할 게 뭐야. 둘인데 이러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니까. 중생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공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긴다고 했잖아요. 안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그리고 스님 현실에서는요. 스님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험을 하려면 받아들여 봐야. 스님 실제로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엉망이 됐다면. 근데 실제로 안 받아들여 놓고는 계속 생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보면 결과가 나올 건데 안 받아들여 놓고 생각으로 전부 다 생각으로 앉아서 탁상공론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받아들이면 결과가 나와요. 이 말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 수 없는 다른 물줄기가 함께 큰 바다로 돌아가면 모두 바닷물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뭐 그 말이지 뭐.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큰 바다에 머물면 모든 물줄기에 섞이는 것이니. 뭐 이렇게 길게 유치원생한테 말하듯이 해봐야 어차피 그 말이라고. 둘이 아니다.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큰 바다에 머물면 모든 물줄기에 섞이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큰 바다에서 목욕하면 모든 물줄기를 다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거 이렇게 동화책에서 말하듯이 유치원생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나? 그냥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성계에도 나오잖아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분별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분별로 들어가면 끝이 안 나요. 분별은 끝이 안 나는 게 분별이에요. 영원히 끝이 안 나요. 계속 더 분별할 수 있지. 네. 근데 분별에 속지 않으면 그냥 둘이 아닌 거지. 그냥 둘이 아닌 거지. 그냥. 근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자꾸 속습니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도 속습니다 하는 순간에 얼른 둘이 아니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하고 또 자기 생각 따라 또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면 그럴 때 얼른 둘이 아니지. 그러버리면 되잖아요. 뭘 하나를 생각을 하고 싶으면 둘이 아니다. 딱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라고. 뭘 하나를 붙들어서 생각을 하고 싶으면 말이에요. 둘이 아닌데 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비실 다들 웃으세요? 둘이 아니니까 싱겁죠? 맞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싱겁습니다. 말씀이 너무 깔끔해서 좋습니다. 깔끔해서 좋아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은요, 뭐 이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세기공이라 했지 공한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기공이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100%의 이 현실 이게 공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좋지. 반갑지. 얼마나 반가워요. 세상에 이런 거였다니. 그래 내가 이렇게 금방 속아서 속이 뒤집어지고 할 값에라도 이렇다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반가워요. 이런 말 깨우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났으니 감사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범생이 되려면 모범생이 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괴롭지 않게 살고 싶으면 둘이 아니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복잡한 거 그거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전부 일체 불이법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맛보면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이고 그 말이잖아요. 큰 바다에 머물면 모든 물줄기에 섞이는 것이니 뭐 이렇게 굳이 구구절절히 말하자면 끝도 없이 말을 해야지. 뭐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수영을 하면 전체 바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물의 맛을 보는 거다 할 수도 있잖아요. 바다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우리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 지어진 단어들에 매여서 그 개념, 그 고정관념에 매여서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탈피해보고자. 자, 다른 것이 없으면은 너 혼자 살 수 있겠느냐? 옷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너 혼자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내는 공장이 없으면 네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럼 그 공장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느냐?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가다가 보면 끝이 온 우주가 다 들어가요. 온 우주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깨우치면 돼요. 근데 깨우치는 일은 너무나 당연지사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면 깨우침과 깨우치지 못함 사이가 얼마나 가깝겠어요. 둘이 아닌데 그것도 둘이 아닌데 그죠? 얼마나 가깝겠어요? 과연 얼만큼 가깝겠어요?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누구는 깨우치고 누구는 못 깨우쳐요? 인간이라면 뜨겁고 차가운 걸 알면 깨우칠 수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배고픈 줄 알아서 먹을 줄 알면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 그 말하고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칠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데 업식이 두꺼워서 그 자기 생각이에요. 업식이 어떤 건지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두껍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고방식을 믿는다고. 그래? 그럼 나도 당연히 깨우칠 수 있겠네? 그래? 둘이 아니야? 그럼 이거 너무 쉽고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관심을 가지면 되잖아요. 둘이 아닌데. 그런데도 어렵게 느껴지면 그 순간에 둘이 아닌데 하면 되잖아요.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면은 멀고 가까움조차 없어져 버리잖아요. 둘이라야 가깝다 할 수 있지, 멀다 할 수 있지. 둘이 아니면 가깝고 멀다 이것도 없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 불법문의 말씀이 둘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이법이야. 그러면 세상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둘이 아니지.
확실하게 그렇게 돼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세상이 바뀌는 건요, 남이 바뀌고 바깥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의 세상이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세상이 달라져요. 저 사람 저대로인데요 하는 것은 자기가 안 바뀌어 봐서 그래요. 내가 바뀌면 온 천지가 바뀔 거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자기 분별심 속에서 자꾸 자기 사고방식을 갖고 해석하는,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이 다르지 둘이 아니다 이런 말 굳이 안 해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너가 분별되는 이름에 속지 않으면 둘이 아니다. 그냥 그 말을 해인산매가 모든 법을 포섭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해인산매와 해인산매 아닌 것도 그럼 둘이 아니겠네? 그런 걸 이름에서 해인산매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걸. 예. 둘이 아닌 것에 예외가 있으면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틀린 법문이 돼요. 예외가 뭔지 하나에도 그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그 법문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체,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얘기도 전에 해드렸는데, 예전에 그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느 스님이 그 둘이 아닌 게, 스님은 뭐와 뭐가 둘이 아닌지 아느냐고, 저보다 이제 법납이 높은 스님이 저한테 뭐와 뭐가 둘이 아닌지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님은 뭐와 뭐가 둘이 아닌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뭐와 뭐가 둘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싹 쓸어서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색즉시공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렇게 굳이 말하는 게 뭐예요? 색즉시공, 이걸로 끝인 거예요. 당연히 색즉시공인데 그러면 색과 색도 둘이 아니지. 색이 공인데 그럼 색하고 공은 둘이 아니고 색과 색은 둘인가? 그럼 둘이 아니란 말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사와 사는, 그러니까 이와 사는 무예하고 사와 사는 애가 있냐고, 이 장애가 있냐고, 걸림이 있냐고. 걸림은 왜 있어요? 걸림은 그것이 있다면 걸림이 있죠. 아무것도 없어야 걸림이 없지. 뭐가 그것이 있다면 이거는 이걸 걸림이라고 해요. 뭐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가 있고 사가 있다면 이건 걸림이 있는 거예요. 이사무예라는 건 이름은 이되 이라고 할 것이 없고, 사가 이름은 사이되 사라고 할 것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걸릴 수가 없는 거지. 사사무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사이니까 사와 사도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와 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색이라고 보면 돼요. 색이에요, 색. 색과 색은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색이 공한데 어떻게 색과 색이 걸릴 수가 있어요? 사와 사가 걸릴 수가 있냐고. 근데 그렇게 무예가 되려면 이만저만 공부가 깊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어느 만큼 안 속느냐 이거예요. 속거든요. 그렇게 쉽게 이름이니까 이사무예고 사사무예지 그것도 그 말도 결국 이름 아니야, 이런 식은 전부 생각이고, 실제로 업식으로부터 그만큼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호락호락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어렵다고 여기지도 말고, 어렵다는 것도 관념이고 쉽다는 것도 관념이에요. 그래서 중도라고 했는데 중간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도는. 그런데 발심이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일이 닥쳐도 현실에서 그러해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누구도 꺾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중간에 다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냥
아유 이만하니 살만하네. 마음이 이 정도이니 내가 뭐 웬만큼 벗어난 것 같네. 세상에서는 웬만큼 있지만 여기서는 웬만큼이 없어요. 웬만큼 벗어난 것은 못 벗어난 거예요. 웬만큼 잠에서 깬 거는 꿈속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못 벗어나요. 완전히 깬 것을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벗어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별심에 속을 거예요. 아상에 속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